죄에 대한 설교 마지막 주일입니다. 근데 한 가지 제가 빼먹은 게 있었더라고요. 이 죄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이 설교자는 쏙 빠지고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설교가 아니라는 얘기를 처음부터 했어야 되는데 절대 아닌 거 아시죠? 이 메시지 중심에 제가 서 있습니다. 저부터 드려야 될 말씀이고요. 그래서 말씀드렸지요.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사는 존재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늘 기도합니다. 그리고 정말 이 죄의 가운데에서 온전히 벗어나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또한 기도하고요. 이 말씀 어느 누구보다도 제가 먼저 그려려고 합니다. 저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는 죄 문제와 전혀 상관이 없는 모양이지 절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고 계시지요. 말이 막 꼬이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부터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합니다. 또 그렇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다윗과 밧세바의 범죄를 통해서 죄의 속성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어느 누구보다도 성공한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이스라엘의 역사들을 얘기할 때 그 역사가 성공적인 역사로 펼쳐지면 다윗의 길을 따라갔네 라고 얘기를 하고, 이스라엘이 어쩌다가 실패한 역사의 길을 걸으면 다윗의 길을 떠났네 라고 얘기할 정도였을까요? 얼마나 훌륭하고 성공적인 그런 통치를 했던 왕이었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전무후무한 그런 왕이었으니까요. 또 말씀드려요. 이스라엘의 국기가 양쪽에 위아래로 줄이 그어져 있는데 그 안에 가운데 별이 있어요. 이 별이 다윗의 별이에요. 그만큼 역사적으로 훌륭하고 성공한 왕이지만 그러나 단 한 번의 실수로 그가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다윗뿐이겠어요? 우리 주변에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 그러잖아요. 세상에 그 사람이 그랬대. 아니 세상에 저 사람이 그랬대. 꼭 그런 분들에게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게 있거든요. 그런 당신은 사실 다 똑같아요. 누가 들키느냐 누가 들키지 않느냐 그것 차이밖에 없지 않나요? 근데 다윗의 훌륭한 점은 어디에 있느냐면 다윗이 이 범죄를 하고 나서 철저하게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곳곳에서 다윗의 참회록이 발견되어지거든요. 아주 처절하게 심각하게 자기의 죄를 내놓고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리면서 회개했든지 침상을 뛰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라는 거죠. 아니 아무리 눈물을 흘린들 그 눈물이 침상을 띄우겠어요? 그런데 그 정도까지래요. 그렇게 철저한 다윗의 모습을 발견하는데 시편 38편은 거의 울부짖고 통곡하는 수준이에요. 근데 이 38편 본문 안에는 이런 내용이 없지만 성경학자들이 38편의 제목을 뭐라고 써놨지요? 다윗의 기념하는 시. 아니 자기의 죄를 통곡하면서 처절하게 울부짖으면서 토해냈던 이 38편을 다윗의 기념하는 시래요. 기념할 게 그렇게 없었을까요? 다윗에게 있어서 기념할 게 얼마나 많이 있었는데요. 다윗의 업적이 얼마나 많이 있었고 그의 성공이 얼마나 많은 성공적인 일들이 있었고 그걸 얘기하고 자랑하고 싶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하필 그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서 처절하게 자기의 민낯을 공개하며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라고 회개하는 그 모습을 다윗의 기념하는 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나는 다시 그 죄를 반복적으로 짓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의예요. 나는 다시 죄에 묶이지 않겠다. 나는 이 죄에서 완전히 자유함을 얻겠다라고 하는 절박한 결단이 이 시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시를 다윗의 기념하는 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사실요, 다윗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권력으로 밧세바 외의 범죄를 얼마든지 덮고 지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왕이었어요. 왕 정도 되니까요. 절대 권력인데요.
그 정도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들이 다 선지자를 통하여서 드러나잖아요. 왕의 체면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니, 역사의 기록에 남아서 지금도 우리가 그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완전히 체면은 깎이고 그 다윗의 위대했던 모습들은 땅으로 추락되어지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어떠했겠는가? 그 죄가 선지자를 통해서 다 드러날 때, 여러분 탕자의 얘기 너무 잘 아시잖아요. 탕자가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여봐라, 살진 송아지를 잡고 이웃들을 초청해서 우리 잔치를 벌이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할렐루야지요? 뭐가 할렐루야예요? 탕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탕자가 어디 밖에 나가서 큰 일하고 돌아왔나요? 어디에서 성공하고 업적을 남기고 금이 환영했나요? 아니잖아요. 죄에 찌들어서 죄와 먹고 마시며 살다가 처참하게 나 노예로 좀 써주세요, 그런 모습으로, 실패자의 모습으로 돌아왔는데 웬 잔치예요? 아니, 그러면 사람들을 다, 친구들과 이웃들을, 벗과 이웃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하면 탕자가 그 잔치에 참여하면서 어르신 저 탕자입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야 친구야, 나 탕자야. 탕자의 입장에서 그 잔치를 원했을까요? 원하지 않았을까요? 절대 원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빠 제발 그냥 나 조용히 어떻게 살게, 돌아온지 아는지 모르든지 그렇게 살게, 아마 이게 탕자의 마음이었을 거예요. 근데 다 드러내잖아요. 다시는 동일한 죄를 짓지 말게 하려고요. 사무엘하 11장은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이 어떻게 밧세바와의 범죄가 일어났고 어떻게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또 범죄를 했는지에 대한 얘기가 쑥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11장 마지막 절인 27장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그 장례,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장례를 치르고 나서 밧세바를 왕궁에 들이고 또 아이도 낳고 했던 그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하나님이 지켜보시면서 악하였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다윗은 하나님이 악하다라고 생각하실 줄 알았게요, 몰랐게요? 왜 몰랐을까요? 다 알았을 거예요. 다른 쉬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걸 다윗이 왜 몰랐겠어요? 왜 알면서도 죄를 짓는 거지요. 이런 일이 또 있거든요. 오늘 본문 3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아멘. 유부녀인 걸 알았어요. 그리고 우리아는 다윗과 이스라엘과 그 민족들을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서 훌륭하게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전사인 것도 알았고요. 아니, 알았으면 그만둬야 되잖아요. 근데 다 알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악하게 생각하는지, 밧세바가 유부녀인지, 그의 남편이 지금 전쟁터에 나가서 나라를 위해서 싸우고 있는 건지 다 알면서도 죄를 짓잖아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아마 성도들이 이런 모습들을 알고 그렇게 기도하는 모양이죠. 하나님,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해 달라고요. 우리가 그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죄가 가지고 있는 속성들이 어떤 건가를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죄는요 반역성이 있어요. 여기서 반역성이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나와보세요. 나하고 한번 싸워볼래요? 나하고 맞짱 떠볼까요? 이게 이런 반역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반역성이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또 이 반역성이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것, 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것, 또 하나님이 누구이신 줄 알면서도 전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지 못하는 것처럼 삶을 살아가는 것, 이걸 반역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안에 반역성이 있나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사단은요, 우리에게 반역성을 먼저 집어넣어줘요. 아담과 하와에게 사단이 반역성을 집어넣었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기 위하여서 선악과를 따먹지요. 그리고 눈이 밝아져서 웬걸요?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되는 게 아니라 눈이 밝아져 자기의 수치만 드러나잖아요. 다윗이 눈이 밝아져서 뭘 봤지요? 그 멀리 있는 밧세바의 목욕하는 모습만 바라보게 돼요. 눈이 밝아져서. 아니, 어떻게 그 멀리 있는 여인, 그 여인을 아름답다고 그렇게 여겨졌을까요? 오늘 본문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냥 아름다운 게 아니라 심히 아름다웠대요. 아니, 백메타 미인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기에서는 너무 예쁘게 보였는데 점점점 다가오면 헐 하고 도망가고 싶은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어떻게 다윗은 그 멀리서 목욕하고 있는, 그것도 옥상에서 보니까 얼마나 멀었겠어요. 근데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심히 아름답게 여겼다. 제가 다윗성에 올라가 가지고요, 밧세바가 어디쯤 살았을까 봤어요. 아무리 가까워도요, 그걸 그렇게 볼 수 있는 거리가 못 돼요. 그런데 심히 아름다웠대요. 왜요? 그 속에 반역성이 들어가니까요. 여러분, 그 안에 반역성이 들어가면 그렇게 사람들이 바뀌어져요. 그 반역성에 대해서 요한일서 3장 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아멘. 쉬운 성경에서 실감나는 얘기를, 이 3장 4절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읽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하나님의 법을 깨뜨리는 사람입니다. 죄를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며 사는 것과 같습니다. 아멘. 두 가지를 얘기하지요. 죄를 짓는 것, 이 죄, 반역성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느냐면 하나님의 법을 깨뜨린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의도적으로 거역한대요, 어긴대요. 여러분, 이게 반역성이에요. 우리 인간이 그렇게 생겼다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이 사단이 아담과 하와 속에 반역성을 집어넣자 하와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죽을까 하노라 라고 얘기를 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어쩌면 죽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얘기하자 틈을 놓치지 않고 사단이 들어가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얘기하잖아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말씀을 깨트려요.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말씀을 거절해요. 거역해요. 이게 바로 반역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또 말씀드리지만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시대를 따라서 변하지 않아요. 희석되지 않아요. 퇴색되지 않습니다. 그때 그랬다면 지금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권위가 있습니다. 1.1획이라도 오류가 없고 완전 무오한 말씀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깨트릴 수 없는 거예요. 이걸 거절할 수 없는 거지요. 근데 반역성이 들어오면 깨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생긴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고발을 또 로마서 1장 18절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아멘. 불의가 진리를 가로막는데요. 아니, 무슨 이런 일이 다 있대요. 진리가 불의의 역동성을 막아서야 되잖아요. 진리가 불의의 역동성을 막아서야 되잖아요. 진리가 불의가 기승을 부리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잖아요. 아니,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살면 불의가 진리를 막나요? 반역성이 들어오니까요. 반역성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여러분, 늘 우리 속에 우리 자신이 스스로 생각해야 될 것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깨뜨리려고 하는 그런 속성들이 내 안에 있느냐, 어떻게 해서든지 거절하려고 하는 그런 속성들이 내 안에 있느냐, 내가 유리할 대로 곡해하는 속성들이 내 안에 있느냐,
늘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곧대로 순종할 줄 아는 순종에 힘을 달라고 기도해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그래야 되거든요. 두 번째는요, 죄에는 확장성이 있어요. 다윗이 밧세바와 죄를 범합니다. 여러분, 불륜이에요. 아무도 들키지 않고 잘 했겠지라고 생각했을런지도 모르지요. 감쪽같이 일을 처리했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를 일이거든요. 그런데 덜컹 밧세바가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 임신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첫 번째 취한 조치가 이 우리야, 전쟁에 나가 있는 우리야를 불러내서 밧세바와 동침하게 만들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야가 얼마나 충직한 신하였던지 전쟁 중에 아내와 동침하지 않겠다고 그걸 거절을 해요. 그러자 다윗이 자기의 죄를 덮기 위해서 잔인한 계획을 세워요.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가지고 죽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저는 이 사건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밧세바와 범죄하고 우리아를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하는 모든 일련의 과정 가운데서 다윗의 굉장한 잔혹성을 발견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다윗이요, 우리아를 불러가지고 전령을 삼아요. 내가 지금 편지 한 장을 써줄 테니까 너의 상관인 장군 요압에게 이 편지를 갖다 줘라. 그리고 봉해가지고 우리아에게 줘요. 우리아는 아주 충직한 종이었기 때문에 왕의 명령을 받들어서 막 달려가가지고 요압에게 그 편지를 전해줘요. 그런데 그 편지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 이 우리아를 격렬한 전쟁터로 내보내서 싸우다가 너희들은 빠져나와서 우리아가 죽게 하라라는 편지 내용이에요. 아니, 그럴 마음이 있으면 다른 사람 시켜야지요. 다른 사람 손에 그 전령, 그 편지를 보내야지요. 어떻게 우리야 본인에게 그 편지를 보내가지고 써가지고 그걸 보낼 수 있느냐고요? 우리야는 아무것도 모른 채 그 편지, 자기를 죽이라고 하는 편지를 가지고 요압 장군에게 가서 그 편지를 갖다 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잔혹성이 있느냐고요? 여러분, 죄는 그렇게 만들어요.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계속 또 다른 죄를 짓게 하는 확장성이 있다는 거예요. 확장성이. 아니, 다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죄를 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해야 되나요? 죄 짓고 나서 알리바이를 성립시키기 위해서 또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해야 되나요? 죄가 죄를 낳고 죄가 죄를 낳고 계속해서 확장되는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게 죄예요. 그러니까 아예 뿌리부터 뽑아야지요. 아예 시작을 하지 말아야지요. 근데 이걸 확장성을 모르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큰 죄가 있고 작은 죄가 있는데 이 작은 죄 지어도 괜찮겠지. 그 작은 죄가 얼마나 크게 번질 줄을 모르고 죄를 함부로 지었다가 자유롭게 지었다가 낭패를 당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얼마나 많이 있느냐고요. 여러분, 용광로가 엄청난 불이잖아요. 그건 무섭지요. 근데 해피 버스데이 하고 생일 축하하기 위해서 케이크에다 꼽아 놓은 조그만한 이 불은 괜찮지요? 앙증맞고 예쁘고 용광로 불은 무서운데 이 불은 괜찮나요? 그러면 그 위에다가 손가락 한번 대보시지요. 그 조그만한 촛불 가스통에다가 한번 붙여보지요. 그 촛불 아주 앙증맞고 예뻐서 그 촛불 위에다가 잘 타는 뭔가를 거기에다가 얹어보지요. 이거 어떻게 될까요? 금방 용광로 돼요. 이게 적은 죄라고 해서 내가 껴안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죄는 확장성이 있어요. 무서워요. 계속 죄는 죄를 몰아오고 죄는 죄를 생산하는 놀라운 확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뿌리부터 뽑고 아예 발을 내딛지 않는, 죄와 상관없이 살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죄의 속성 가운데 영속성이라는 게 있어요. 영속성이라는 얘기는요, 이게 계속 간다는 얘기예요. 다윗이 죄를 지었어요. 그 죄의 씨앗이 떡 태어난 거예요.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 치세요. 그래서 시름시름 병을 앓기 시작하죠. 이 아이를 위해서 다윗이 얼마나 기도하는지 아세요?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를 해요. 신하들이 걱정해서 왕이여 좀 뭐 좀 드세요. 필요 없다고 다 거절을 하고 먹지도 않고 아들을 위해서 살려달라고 기도를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끝까지 살려주지 아니하고 그 아들을 데리고 가세요. 그 아들이 죽었는데 신하들이 다윗에게 아들 죽었다고 얘기도 못해요. 얼마나 슬퍼했는지, 얼마나 전심으로 기도했는지 그 얘기를 했다가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왕이 너무 상심할 것 같으니까 얘기도 못해요. 근데 다윗이 수근거리는 얘기를 듣고 죽었나 보다 하고 물어서 그래서 알아요. 그만큼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끝까지 데리고 가시거든요. 그 죄의 고통은 계속돼요. 재미있는 사실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었고 그 죄에 대해서 용서를 빌고 회개를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대요. 이게 성경의 놀라운 약속 중에 하나예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약속이에요. 또 우리가 죄를 사함받고 그 죄를 다시 반복적으로 짓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죄는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신대요. 근데 여러분은요? 하나님은 다시 기억하지 않는 그 죄를 여러분이 기억하세요? 안 하세요? 솔직하게 얘기 좀 해보세요. 다 해요. 백고동이 울릴 때 죄를 지었으면 그 죄를 회개하고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않아도 어디선가 백고동 소리가 들리면 그때 지었던 죄가 생각이 나요. 차 사고가 났을 때 죄를 지었으면 이미 그 모든 죄들이 사함받고 다 지나간 세월이지만 또 사고가 나면 그 죄가 또 생각이 나요. 기억력에 있어서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좀 더 나은 것 같으지요?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지 않으신대요. 근데 우리는 그걸 기억하고 있거든요. 끈적끈적하게 그 죄가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혀요. 이게 죄의 영속성이에요.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내가 정말 주님을 닮아가고 싶습니다. 내 병든 자, 이 죄의 본성된 나를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처리하고 정말 주님 앞에서 선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인정받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그렇게 살았더니 그렇게 되던가요? 이게 안 돼요. 그래서 나에 대해서 절망을 하는 거예요. 나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되지? 나는 왜 이렇게밖에 안 되나? 나는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 나를 좀 도와달라고, 나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고개 들어라. 십자가를 바라보아라. 그래서 고개 들고 내가 절망인 것을 알고 나로서는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을 알고 나로서는 끝장난 것인 줄 알고 고개를 들어서 십자가를 바라보았더니 그곳에 주님이 계신 게 아니라 내가 달려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저렇게 죄에 대해서 죽었구나. 내가 스스로 절망인 것을 깨닫고 나에 대해서 사형 선고를 내릴 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이 사신 것처럼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게 은혜예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옛날에 잘 살지 못했을 때 어느 가정에 문둥병 환자가 생기면은요, 그 가정이 거의 초토화가 된대요. 가족 전체가 몰살을 당하든지 다 쫓겨가든지 아니면 그 문둥병 환자 한 사람을 죽이든지 아니면 멀리 떠나보내든지 그래야 되는 시절에 어떤 집에 아들이 문둥병에 걸렸대요. 쉬쉬하고 그 아이를 키우다가 이 아들이 이제 중학생쯤 되었을 때 더 이상 감추고 키울 수가 없다고 판단을 해서 이 아이를 멀리 떠나보내려고 부모가 준비를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새벽에 아이를 깨웠대요. 따뜻한 밥을 차려놓고 미역국도 끓여놓고 고기도 이렇게 준비를 해서 아이에게 먹으라고 그러니 이게 무슨
도깨비 장난이에요? 잘 자고 있는 아이 깨워서 이걸 먹으라고 그러는데 중학생쯤 되고 자기의 처지가 어떤 처지인가를 알았던 이 아이가 감을 잡은 거예요. 지금 내가 어떻게 될 운명에 처하겠구나. 그리고 밥을 꾸역꾸역 먹고 다 먹으니까 아빠가 이 아이를 데리고 나가려고 그랬대요. 엄마가 차마 나가는 이 아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등을 돌린 채 통곡을 쏟아내고 마음속으로 통곡을 쏟아내는데 아빠에게 끌려나가는 이 아들, 그 엄마의 등짝을 바라보면서 나지막이 외쳤대요. 엄마. 아빠가 이 아이를 끌고 가는 거예요. 선착장쯤에 거의 도달하니까 여기저기에서 수건을, 보자기를 둘러쓴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배를 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변에서는 그 가족을 돌려보낸 가족들이 흐느끼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리기 시작하고요. 이 아들이 선착장까지 가가지고 아들을 그 배에 태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잠깐 생각하더니 아들의 손을 꽉 잡고 따라와. 그러면서 해변으로 가더래요. 그래가지고 바닷속으로 발걸음을 옮겼답니다. 발목, 무릎, 허리까지 차고 가슴까지 차오르는 그 바다를 계속 아버지가 끌고 가자 이 아들이 또 감 잡은 거지요. 지금 아버지가 뭘 하려고 그러는가 보다. 이걸 알았던 이 아들이 손을 뿌리치면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소리를 쳤대요. 아버지, 나 혼자 죽으면 되잖아요. 아버지에게는 엄마도 있고 누나도 있고 형도 있잖아요. 문둥이 자식 나 혼자만 죽으면 되잖아요.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뒤로 물러서고 있는데 아버지가 그 모습을 바라보더니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뒤를 돌아서 땅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기 시작하자 계속 뒷걸음질하던 이 아들이 또 한마디 외쳤대요. 아버지. 우리 주님이 그러지 않으셨을까요? 하늘 아버지를 향하여서 아버지, 나 하나 죽으면 되잖아요. 저 저주받은 인생들 그 저주를 내가 끌어안고 내가 저주받은 인간으로 나 한 사람만 죽으면 되잖아요. 그렇게 우리의 저주를 끌어안고 죽으신 그 주님밖에 소망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 주님을 바라보자는 거지요. 그 죄의 반역성, 확장성, 영속성이 우리 안에 있는 거 어떻게 떨쳐요? 떨칠 수 없으니까 주님 바라보고 그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사유의 은총을 힘입어서 날마다 나를 죽이고 새롭게 살아가는 인생 되어야지요. 1년 전인가 2년 전인가 부활주일날 불렀던 찬양이 있었어요. 부활주일날 불렀던 찬양으로만 생각했었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찬양 가사를 다시 한번 들여다봤는데 이게 딱 부활주일만이 아니라 부활 소망에 대한 찬양이긴 해도 굉장히 폭이 넓더라고요. 이것이 주는, 가사가 주는 메시지가. 그래서 한번 보시게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죄의 깊은 수렁에 빠져서 도저히 우리 주님께 닿을 수 없었던 그런 우리였다는 거예요. 영광을 떠나 그 하늘 보좌의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셔서 죄가 되신 우리 구주, 죄 없으신 우리 주님께서 죄가 되셨대요. 어둠을 뚫고 오신 주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그 모든 절망을 예수님이 거두세요. 유다의 사자 위험찬 포효 사망이 무너졌도다.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당신은 나의 산소망. 그 소망 되신 우리 주님이 죄의 저주를 끊으셨어요. 어떤 속성이 우리 안에 있든지 우리가 이걸 해결하지 못하니 우리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아라, 십자가를 바라보아라, 거기에 진정한 소망이 있다, 거기에 진정한 자유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죄 문제 우리 모두의 문제예요. 그러려니 하고 끌고 갈 수 있는 게 결코 아니거든요. 결코 아니에요.
언제 주님 만나실 거예요? 언제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실까요? 아무것도 내일도 모르는 우리들, 날마다 천국 갈 준비하며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온전하게 주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가사가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을 선포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시게요.